앞으로 몇 차례 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이 참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되새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살짝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북왕국의 왕들이 따랐던 그 여로보암의 길, 그걸 따라 걸었던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솔로몬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으로 세우셨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체성과 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건설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북단인 단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왕의 명예,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은 정치를 이용해서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 길을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똑같이 걸어갔다는 것이 이 열왕기하 16장의 고발입니다. 오늘은 이 아하스가 걸었던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거리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와 비슷한 것 같지요. 저는 대통령 부부의 행적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뉴스만 틀면 여기저기서 대통령 부부들에 대한 뉴스거리가 넘쳐납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서울에서는 대통령 탄핵 집회도 꾸준히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우울한 상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발라도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지금 이 고통을 꾹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한강 작가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소설들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위로가 되는데, 이런 좋은 일조차 그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스웨덴 대사관 앞에까지 가서 그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나라가 이념으로 양분된 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 다음 정부가 수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현대 국가들에도 정치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재정일치 사회였죠. 제사와 정치 또는 종교와 정치의 일치 사회였습니다. 각 나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고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을 그 신에게 물어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갔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고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왕이 없어 그 결과로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 간혹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3절 끝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신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는 몰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록, 또 밀곰, 말감이라고도 부르는 신인데요. 같은 신입니다.
이 신은 인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 신을 유다 왕인 아하스가 섬겼다는 거예요. 또 4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남유다 왕 중 이 정도로 우상을 섬긴 왕은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참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버금갈 정도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요. 5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 아람은 그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시리아죠, 시리아. 그 왕이었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협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5절 끝에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고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아람을 정벌하고 르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사적인 상황은 아수르가 팽창하자 그것에 대항해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소국들이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도 그 동맹에 가입하도록 종용당했는데 남유다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쳐들어왔던 거죠.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고 스스로 아수르의 종이 되고 공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거기에는 당시 아하스의 왕궁에서 있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만약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기는 하겠지만 대신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다. 즉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하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그냥 단칼에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를 보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왕조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믿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라도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에게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징조를 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징조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증거까지도 네가 요청하면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겠지만 르신과 베가가 물러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책망하시기보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까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아하스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징조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위는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못 믿겠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을 차라리 내가 의지하겠다 라고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이런 유다의 왕은 일찍이 없었죠. 북이스라엘 왕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의 왕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셔도 거부하는 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는 엄청난 약속과 예언을 주십니다. 그건 바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뚱맞게 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고 머지않아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즉 이렇게 믿음도 없고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렇게 강력한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예언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영적으로 제일 암흑기였던 유다에 엄청난 복이 예언되었고 정치적으로 최정상을 달리던 아수르에게는 멸망이 선포된 것이죠. 참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참 놀랄만한 이 예언을 듣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랬을까요? 참 얼마나 믿기 힘들었겠어요. 아하스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믿기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냐 그랬던 거예요.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요청한 디글랏 빌레셀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뜻을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루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 그럼 좋다. 내가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한번 내 뜻을 이루어 보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바알 종교를 혁파하셨듯이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셋을 통해서 르신과 베가를 심판하시고 아하스도 뒤에는 심판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는 복을 받도록 해보시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이하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사의 필요에 맞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싸고 있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으신 약속,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물론 다윗과 하신 약속이고요, 그에 앞서 아브라함과도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어서 영원토록 세워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즉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후처럼 신실하려고 애쓰지만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과 같은 이방인 거물조차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참 우리 머릿속에 다 담기지 않기도 하지만, 아하스 같은 시대에는 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변덕이 많거나 또는 완벽주의자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조금 시작됐다 사라져버렸다, 또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시작했다 사라졌다, 이런 운명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인간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흠이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완악합니까? 이런 인간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아직 초림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인간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 행동 하나하나에 달린 게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곧 그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 바퀴를 계속 하나님이 굴려 가신다. 그 안에서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방법이 약간씩 바뀌기도 하지만 거대한 줄기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고 느낄 때조차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섭리를 떠올려야 하겠다 이거죠. 내가 순종했다면 잘한 일이고 더욱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은 그 대가를 맛보게 하시는데요, 비록 자기 생각대로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르신과 베가는 처리했지만 아하스 자신은 아수르 왕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다시 그 열왕기하 본문 8절을 보면은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은과 금을 모두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 보내야 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이 머무르고 있던 그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던 제단을 보고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새 제단을 세웠고 기존에 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은 저 북쪽으로 치워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수르 왕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거기 물두멍, 놋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씻기도 하고 자기 몸도 씻던 그런 물을 담아두던 것들인데요, 이것들도 치워버리고 18절에 보면 안식일날 왕이 이동하던 낭실, 통로거든요. 그것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없애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의지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자유롭게 되고 참된 자유인이 되지만,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며 자유주의를 수호하려고 애써왔지만 그것은 인간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라는 그 말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그리고 여러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그건 때로는 질보다는 양을 의미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된 깨달음은,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이 바로워져 간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조차 못 맞추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무슨 많은 인간관계 타령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자기 가족이나 가족 같은 관계를 맺어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그들을 배신하지 말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더 많은 인간관계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을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고개 숙이고 절하고 사람들 만나 악수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여의도 가서 정치할 때는 자기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군림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국회에 진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나도 한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참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말 입에서 정말 욕이 이만큼 튀어나오죠. 인간관계의 목적을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바루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 또 내가 고쳐야 될 점을 때로는 지적받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한 인간과 가지는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내가 대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늘여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종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의 자세였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했다면 모든 문제가 올바로 해결됐을 텐데, 인간 아수르 왕을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르신과 베가의 문제는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이
아수르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종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 아마 서로를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 뭔가 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겠다 약속하셨고 신비한 방식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누구든지 그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서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렇게 살아서 참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사람들과는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